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황스럽기에 더욱 은혜롭다, 당황스럽기에 더욱 은혜롭다, 바로 여러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복음은 예상치 않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상치 않는 사람이 예상치 않는 시간에 예상치 않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도 예상치 않는 시간에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저를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저를 전도했던 친구는 지난번에 한국에 갔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딸들은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는 다니지 않는데요. 예수를 저를 믿게 해놓고 본인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예상치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 우리로 말하면 뉴욕이라든가 뉴저지 이런 지방을 말합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6개월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된 때를 말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세 가지의 인사를 받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세 가지의 인사를 받습니다. 네, 원어적인 의미는 큰 은혜를 입은 자요. 이 큰 자가 좀 빠져 있는데 큰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여인 중에 복받은 사람이다. 이 수많은 여인 중에 네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라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놀랍니다. 그 놀라움은요, 얼마나 놀랐는지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당황스러움, 황당함, 그리고 놀라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에게 해당되는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인사말을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인사말도 마리아를 황당하게 만들었는데 그 위에 메시지가 마리아를 더욱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임신하여서, 처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죠.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황당한데 그 아들이 다윗의 왕조에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왕,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녀 마리아의 입장에서요,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떠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아들이 다윗의 집안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메시아의 소식을 듣는다면 어떠할까요? 저는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품었던 꿈이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로마 식민 통치의 시기였습니다. 유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원히 다스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약혼한 남편인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요. 본인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능성이 있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다른 지파 가운데도 그래도 다윗의 후손인 자신이거나 자신의 집안에 생길 수 있는 거죠. 어쩌면 한 번쯤은 꿈을 꾸었을 거예요. 나에게도 혹시나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내가 낳는 아이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저는 어린 마리아의 마음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자기에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다 고개를 쳤겠죠. 머리를 쳤겠죠. 이건 아니야. 나에게는 꿈 같은 생각이야. 황당한 상상력이야.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당시 팽배했던 사상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유대인 사람들 마음속에 팽배해 있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했지만 마리아는 내가 그 메시아를 낳는 어머니가 될 거라고는 한 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천사 가벨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너다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낳는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너라는 거예요. 바로 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기가 자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듣고 모든 열방에 돌아오는 거 믿는 성도라면 한 번쯤 꿈꾸지 않아요? 그렇죠? 꿈꾸는데 내가 그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아니야.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목사로도 나는 뭐 안 될 거야. 꿈을 꾸지만 뭐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라고 말아요. 여러분이라고 말해요. 오늘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되 모든 열방 가운데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성령의 부흥, 그냥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꿈꾸지만 나는 아닐 것입니다. 차마 나일까요?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바로 너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바로 너를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될 것이다. 부흥의 불씨를 품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너무나 크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이 큰 뜻을 품을 만한 사람이 못 될 것입니다. 내 자녀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정말로 예상하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았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예상하지 않은 시대에,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살아나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이 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그 사모하는 일이 남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네가 불시다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에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